벌써 2013년도도 2달 남았습니다. 한 주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요, 금세 일주일간이 또 지나서 다음 설교 준비해야 되고,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10월달이 지나고 또 11월이 오니까 이제 한 달도 금세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월 오늘 첫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11월 달이 되고 가을 되고 이제 또 쌀쌀해지면서 이제 겨울 앞에 두게 되니까 2013년도도 금세 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세월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날. 주님의 날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예언자들이 이 주님의 날에 대한 그 이해를 시간에 대한 개념보다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날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한 그 내용들을 또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대한 그 개념을 구약의 또 예언자들, 성경의 예언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주님의 날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그죠?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공격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다. 즉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또 다른 해석을 했어요. 주님의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날에 어떻게 한다?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주님의 날에 대한 견해는 조금 달라요. 이 세 번째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이죠. 주님의 날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다든가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판단해서 분노하신다든가 이런 개념을 훌쩍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아주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러한 생각을 다 통합해서 합쳐서 어떤 사상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 사상으로 발전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사역을 끝내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우리가 이제 2013년도도 이제 12월 지나면 금세 지나는데 이제 한 해가 지나는구나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급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성급한 생각을 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이 뭡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성령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주님의 날이 왔습니다. 재림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사실이 아니라 기만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받아서, 자기가 환상 받아서, 계시 받아서 이제 주님의 날이 며칠쯤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 기만이라는 거예요. 기만. 그 이유는 주님이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에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거기에 혹하지 말아라는 거죠. 먼저 어떤 일이 있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 즉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성급하게 믿거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절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즉 자기가 신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선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악한 자, 불법하는 자, 무법자들은 하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까지 불사해요. 요즘 종교 전쟁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예수가 되셔서 저들을 완전히 파멸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다 파멸시켜 줄 거예요. 무참하게 패배시켜 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바다에서 이 어린 양같이, 그러니까 어린 양은 아니에요. 어린 양같이 그런 양이 올라오는데 머리에 두 뿔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가지고 올라와서 땅에 불을 떨어뜨리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를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사람을 막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칼에 상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통해서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 즉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모든 사람한테 표를 받게 해요. 표. 그래서 이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표가 바로 666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사탄과 전투를 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산채로 잡아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어린 양과 같은 또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을 산채로 예수님께서 잡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요.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가지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외치는데, 와서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이 살, 장사들이 살, 말들, 그것을 탄 자들이 살과 또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렇게 이 천사가 태양 안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또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그런 자인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이 일어나는 그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다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얘기도 듣고 다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날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또 사람들이 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 온다고? 그러면 주님의 날이 올 때 어떤 현상들을 다 이 가르침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셨냐면 성령 안에서 이 현재적으로 사는 이 삶을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재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집을 팔고 뭐 직장도 그만두고 주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 교회에다가 그 얘기하는 그런 이단 교회에다가 다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주님의 날이 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기대하면서 현재적인 그 삶을 포기하거나 내가 지금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그런 머뭇거리는 그런 삶은 너무도 부적절한 그러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세우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세우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천국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라고, 증인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기 현재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천국 일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적그리스도의 그 극악무도한 그런 일들이 다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과 편지로 쓴 그 성경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충실함을 입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성장통이 있었어요. 성장통. 여러분 성장통 아시죠? 이게 자라면서 아픈 거 있잖아요. 자라면서 아프잖아요. 제가 아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 서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 등이 굽으신 분이에요. 등이 굽었어요. 이 등이 굽은 분들은 이제 60세까지 살면 오래 사신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30대, 그러니까 그 10대별로, 10년별로 아팠대요. 성장. 몸이 정상적인 사람도 막, 여러분 아홉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홉수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긴다. 이거는 뭐, 그 미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라면서 이 성장통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홉수는 성장통이지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고 신비한 그런 예언적인 점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10년을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10대에서 20대 가면서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40대 50대, 이분이 이제 70대 이제 하늘나라라고 하셨는데 그 10년이 지나면서 몸마디가 아픈 성장통을 겪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나니까 그냥 몸이, 그죠?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뼈가 이렇게 굽었잖아요. 아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성장통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이에요. 지금도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이 부흥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산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통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 재림예수 메시지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이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말로 이 재림예수의 그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도 정말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과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단에서 이 보수적인 신앙은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냐면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죠?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정말 세계적인 교회가 우리나라에 한국에 많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다 교회가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복을 받고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차지하고 성전을 차지하고 불법과 무법을 자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편에서는 짐승의 위치에 서는 모습.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요즘은 종말에 대한 설명을 영적으로 표시를 안 해도 지구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이 서울, 인천, 이 경기 지역에 스모그 현상이 있었죠. 화요일날 이제 가을비가 좀 내렸는데 이 차 보니까 먼지가 그냥 하겠어요. 얼룩이 져가지고 차에 이 스모그가 이제 비에 씻겨 내려온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중국에서 건너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이 석탄 연료를 떼고 공장에서 매연을 뿜어내고 그래서 중국이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 그것이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 환경재해는요 지구 종말을 예고를 합니다. 핵무기 같은 폭탄들 있죠.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또 악성 질병이 또 출현하죠. 슈퍼 바이러스가 막 생기고 또 요즘은 또 가끔 해외 뉴스에 보면 지구와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소행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막 날아오잖아요. 이 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도 또한 지구 종말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막 폭발을 해서 그래서 지구가 이제는 살 곳이 없다. 먹을 식량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지구 종말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환경 전문가 폴 에리아가 인구, 경제, 성장, 과학기술 이것이 바로 세계 종말의 시나리오들을 낳는 그런 한계점에 갈 때에 이 인류는 이제 이제 종말을 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구 종말을 오는 그 충격력이
인구 곱하기 풍요 곱하기 기술이라는 거예요. 인구가 많을수록 풍요해질수록 기술이 많을수록 곱하기가 돼가지고 더 그 충격력이,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라는 이 충격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지는 시대에서도 세계 종말의 상황들이 임박해졌다. 이제 주의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세계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 당시도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바뀔 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C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AD 아닙니까? 그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2000년에도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죠? 이제 1000년 지나고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되니까 이제 이 지구가 종말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도 그때 2000년이 1999년 12월 31일 되고 2000년도 이제 0시 이렇게 탁 될 때, 0시 하니까 또 강연실이 있어. 0시가 되니까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하늘이 뭐가 달라지나 하고. 그때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끝날지 모른다. 이 세상이 뭔가 하늘 색깔이 그동안은 이제 파랬는데 이제 하늘 색깔이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고, 그 당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때 우리는 2001년도에 우리 큰 사람께는 개척을 했어요. 그때 개척을 했어요. 그때 하늘이 이 보라색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하늘이 하얀 색깔로 변했었어요. 그때 눈이 엄청 왔어요. 2001년도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한 30-40cm 이렇게 쌓이고 이 만수동도 차가 못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교회 종탑을 세우는데 하늘에서 그냥 엄청난 눈이 내리는데 보이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한 3년 동안 이 옆에 예배당 옆에서 저희들 여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였어요. 9월달에 9월 11일 날 밤에 텔레비를 트는데 텔레비에서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미국 뉴욕의 트윈 빌딩이 비행기가 확 부딪히면서 그게 쓰러지면서 어마어마한 충돌, 그런 사건. 저게 뭐 그래픽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큰 빌딩 두 개가 막 무너지면서 사람이 막 비명을 지르는 그런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됐어요. 미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전 세계는 그 슬픔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 2000년 전에 신앙 공동체도 바로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많은 신앙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그 재림하신다는 메시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 슬픈 마음을 달래서 위로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긴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당시에 이제 뉴스로 소문으로 들린 거예요. 이 소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그 상황을 이 사도들이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면 이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휴거가 되고 공중과학 돌림받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휴거되고 막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중으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이제 나는 끝인가? 나는 종말인가? 두려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 뒤에 배경에 지금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교회는 엄청난 혼란에 생길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공중으로 이
휴고되지 않으니까 이제 나는 운이 다 했구나. 나는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혼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본문은 그 재림했다는 그 얘기 때문에 혼란, 당황하거나 안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그동안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굳게 지켜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로널드 베일이라는 사람이 과학 분야의 글을 썼어요. 이분이 이 로널드 베일이라는 사람이 폴 에리, 아까 폴 에리는 뭐라 했어? 지구 종말이 곱하기로 돼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오고 싶다. 이제 기술이 발달되고 막 이러면 더 인구가 더 증가하고 그러면 더 풍요스럽게 되면 더 지구 종말이 될 것이다. 비관적으로 글을 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앞으로 50년 후에는 세계 인구가 80억이 되는데 그때는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다. 풍요와 과학과 기술은 자연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번성을 촉진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전체적으로 물이 더 맑아지고 공기도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농업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 지구가 100억이 돼도 100억 명이 되더라도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커다란 사건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충격받고 내가 이게 죽는 거 아닌가? 이 종말의식, 불안하고 마음이 떨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야 말씀하시기 전에는 종말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에 빠질지라도 여러분의 일상적인 지금 현재 이 삶에 충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이 충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우리가 전한 말이나 그를 통해 가르쳐준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오늘날 현대인들은 굳게 서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요. 조금만 어디 아프면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 신앙의 유산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어요.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만사가 하나님께서 이 만사가 이제 끝났어. 이제 세상의 역사 이 수리받기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희망적인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에요. 11월 달은 무슨 달이라고요? 감사의 달.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일상을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심을 갖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먹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희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일,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권세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말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마음을 소유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미혹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